카메라 환하게 보여요? 아,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금요교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금요일 저녁 모두에게 너무나 바쁘고 또 할 일이 많은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들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따로 떼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마음과 모습을 주님께서 기쁘게 바라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배하는 그 숫자만큼 우리의 신앙과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정말로 말씀을 많이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가득한 죄들이 오늘도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모든 것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귀한 금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라는 마음을 담아서 같이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성전으로 믿음으로 달려나올 수 있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정성희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손길을 축복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153쪽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와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목표와 목적은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하게 다릅니다. 목표는 삶의 방향을 말하는 것이고 목적은 왜라고 하는 삶의 이유, 곧 의미와 가치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삶의 목표, 방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삶의 목표가 잘못되면 가치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다윗은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편 138편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나를 위해서 보상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목적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지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5천 명을 먹이시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했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그들에게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어떻게 그리고 또한 맞춰져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심을 믿는 자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의지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오랜만에 포식하게 되었죠. 12광주리가 남는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이 우리의 육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식민지 상황도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겠구나. 믿음으로 믿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의 겉모습만 보면 정말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제자들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을 찾아온 그 열심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받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육의 배고픔으로 채워졌으니, 육의 배고픔이 채워졌으니 우리 예수님 빵공자 사장인가 보다. 정말 내게 있는 이 배고픔을 다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것만, 육의 모습만 찾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달려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표적, 즉 사인은 그 사건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사건 뒤에 숨겨진 의미가 중요하며 그것이 본래의 목적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진정한 목적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반응과 응답의 차이점을 아실 겁니다. 응답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지만 반응은 반사신경으로 나타나는 동물적인 현상을 의미합니다. 즉 오늘 무리들은 반사적으로 예수님을 이용해 빵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았죠. 그런데 자신들의 배고픔을 채우니까 예수님은 자기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치부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차원은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의 감동으로, 감격으로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영적인 문제에 굉장히 치중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신앙의 연륜이 찬다라고 하는 자칭 신앙의 연륜이 차게 되면 이성적인 판단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영적인 문제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정말 처음에 주님을 향한 믿음의 감격과 은혜를 누렸으면 그것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성장하고 성숙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심령이 가난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았을 땐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모세가 이끄는 대로 갔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인도해 주셨는데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원망하게 되니까 하나님 막아주셨던 불뱀의 공격이 다 해제되는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광야 생활할 때 단 한 번도 물리지 않았던 불뱀의 공격으로 인해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됩니다. 모세가 너무나 다급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죠.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 이름을 생명책으로 빼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내려주시죠. 바로 높은 장대에 구리로 만든 뱀을 걸어놓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 불뱀의 공격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 열에서 나슴을 입어서 온전히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는 자는 다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높은 장대에 달려있는 구리뱀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는 죽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부유해졌을 때 그들은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타락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이 쇠퇴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날이 우리에게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썩을 양식만 찾게 된다면 결국 우리도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그 한 섬에 교회가 서 있었는데 그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카페로 변하게 됩니다. 저희 아는 목사님들이 그곳에 가서 페이스북에 사진 올리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그 교회에 카페가 생기니까 마을 사람들이 정말 쉴 수 없을 정도로 외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교회가 카페가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이죠. 그 이전엔 교회에 나오지 않던 사람들이 그곳이 카페가 되니까 그 교회로 가게 된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오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썩을 양식이란 우리가 배고플 때 먹는 양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명예와 권세, 이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 아름답고 고상한 것, 이 모든 것은 언젠가 다 쇠하고 썩어져 없어질 것뿐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진정한 목적은 아님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수단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약속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러면 복수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거래로 여긴 것이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할 테니까 내게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라고 그냥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거래가 아닙니다. 오늘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은요, 단수로 내가 주체가 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큰 일을 하고 일을 많이 해도 내가 주체가 되면 그것은 자기 의와 행위에 기초해서 자기 일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떤 행위보다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인간편에서 보면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그리고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라의 꾀임에 빠져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과 아람 민족의 계속적인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했죠.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을 때, 그리고 조카 롯이 좋은 땅을 선택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땅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는 믿음의 거목,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신앙이란 처음도 믿음이고 과정도 믿음이고 마지막도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분명히 믿고 깨달아야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40년 동안 만나를 하나님께서 먹이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한 번만 아니라 계속해서 양식을 주시면 예수님 우리가 메시아로 믿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은 만나를 주신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주시는, 영생하도록 주시는 참된 양식, 바로 예수님을 주시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과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 자의식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을 소유하고 그 생명을 온전히 드러내며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육의 양식만 달라고 계속해서 그들은 조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양식은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음식이죠.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필요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분이라고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사람에게는 육신의 배고픔과 영적인 배고픔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먹을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가장 서러운 것은 춥고 배고픈 것입니다. 우린 뉴스를 듣게 됩니다. 한 난민의 한 어린아이가 며칠을 굶주리다가 얻은 빵을 허겁지겁 먹다가 죽었다는 뉴스. 북한의 아이들이 먹지 못해서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될 때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육신의 배고픔보다 더 비참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배고픔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떡만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초청을 받고 응답하게 될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박지성 선수가 포르투갈전에서 천금 같은 골을 넣었습니다. 골을 넣고 두 팔을 벌리고 감격하는 히딩크 감독으로 달려가 안겼죠. 저는 그 광경을 지금도 기억해 보면서 이러한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맞아주실 때, 우리를 맞아주실 때 정말 기쁨으로 주의 품에 안기는 것을 저는 지금도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인간은 육의 존재이므로 육의 배고픔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또한 동시에 인간은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배고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의 배고픔은 참을 수 있지만 영의 배고픔은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영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영생은 우리에게 소용이 없게 돼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온전히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비준비하시니 찬양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떡임을 분명히 깨달았사오니 우리의 영의 삶을 주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등으로 가득 찬 이 나라를 화해와 연합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날마다 주의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여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